바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먼저 하시고 간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집회는 그 9시 30분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직접 그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먼저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나 그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줌으로 들어와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이크 잡은 길에 오늘이 결혼식인지요? 아니면 강복절인지요?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오늘 결혼식이기도 하고 강복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예수를 찾은 날이기도 하고, 또 잃어버린 또 나를 찾은 날이기도 하죠. 그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하여튼 우리가 오늘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성교빠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4번에 걸쳐서. 그때도 질문이 많았는데 내가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사실은 못했어요. 그리고 질문이 오늘 말씀하신 원선이 오빠의 말씀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질문의 영역이 아니면 뭐든지. 그러면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만 할 텐데, 이제 의문이 많이 풀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열레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말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오래전에는 새로운 언어가 아니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왜 저런 말을 하나?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한 그게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목사님 안에서 나온 거. 그거를 왜 우리 교회 전부 모든 형제가 다 똑같이 그 말을 해야 되고 그걸 알아들어야 되고 왜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되는가? 성경도 아닌데.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정교오빠 만나서 질문을 했는데 정교오빠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마녀를 구속하는 구속이 말이 되어야 하는지, 그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 주장, 아니면 깨달음, 이게 이열레라고 하는 개인이 한 건데 이거를 왜 우리가 모두 받아들여야 하며, 목사님은 40몇 년 동안 말씀을 쭉 하면서 이 자리에 도달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우리 보고 막 하면, 그게 목사님은 40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여기에 도달했는데 왜 우리는 이제 방금 몇 년도 안 되는데 이거를 목사님하고 똑같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는 이 키포인트는 개인이 경험한 어떤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아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형제들도 우리 순옥자매가 진짜 예리하네 질문이.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의 어떤 살아오신 경험,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목사님의 역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오늘 원선이 형 얘기했지만, 저도 목사님을 흉내 내려고 하고, 우리 효영이 형제 막 옛날 기억나요. 목사님 왼발로 오면 그 뒤에 왼발 발자국, 효영이 형제 거기다. 목사님 오른발 하면 그 오른발 발자국 뒤었던 자기 오른발 놓고, 산 증인이죠. 어떻게 하면 같은 경험을 할까? 같은 발자국을 걸어볼까? 했는데, 간격이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충성을 해도 안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 효영 형제 충성 많이 했죠. 저도 막 하느라고 했지만, 간격이 좁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원선이 형 말씀 속에서, 실패한 자의 역사. 그럼 실패한 자의 역사는 아까 형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담의 꿈이 실패한 거죠. 아담이 꿈이 실패하고 뭐가 나타났는가? 참 목사님 인생의 실패 속에서 참 사람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이 딱 보이신 거예요. 운명. 그럼 왜 십자가 운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신못 뛰라고 신못 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오케이. 땡큐. 참 불꽃 같네.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삼성 반도체가 되게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새로운 미국서 최첨단 반도체 주문을 받았는데 불량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만의 TCMC라는 회사에 뺏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순도가 반도체의 순도가 부족하다는 거지. 미국에서 원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2, 3년 안에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사람의 운명, 여기에는 그 아담이 꿈꾼 꿈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그 예수처럼은 신과 같은 예수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까? 이게 아담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 꿈이 다 실패하고 원선이 형이나 나나 다 그 꿈을 실패했는데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완전히 아담의 꿈이 끝나고 사람의 정체성만 남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이라는 정체성, 여기에는 아담의 꿈이 선악과의 꿈을 조금도 용납 못하는 완전한 순도 100%의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네. 그럼 이것만 개발되면 어때요? 이제는 완전한 반도체가 생기는 거지. 네. 엄청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아까 오늘 형님이 언어가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새 시대로 계속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은 지금 순도 100%짜리의 그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이라고 한 이 표현은 엄청난 표현이죠. 그러면 이미 그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운명으로 보이기만 하면 목사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그 운명 안에서 목사님 운명이나 내 운명이나 예수님의 운명이나 한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함이고 결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처럼 그렇게 병원에 계속 입원할 수도 없고 아직까지 건강한데, 그죠? 순옥자면은 그렇게 하라면 절망이지 뭐. 건강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목사님 안에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딱 보이면 동일한 결혼이 되고 동일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새 시대인 거예요, 새 시대. 그러나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일,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덮여 있어 갖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완전한 운명이 드러난 거예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선악과가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운명,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앞에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놀라운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제 경험이나 이 감정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인류사에. 그럼 인류사에도 크게 세 번의 전환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석기 혁명이고 두 번째가 산업혁명이고 세 번째가 이제 정보혁명, 전자혁명. 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완전한 전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하게 전환된 것을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발견한 사람. 이건 정말 상식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는 세계는 어떻게 해요? 하늘은 분명히 태양과 달과 별은 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데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미친 소리잖아요. 분명히 미친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걸 코페르니쿠스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천문학자고 기하학자거든요. 먼저 발견을 한 거라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사람 개인이잖아요. 코페르니쿠스는 개인이에요. 개인.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발견한 건 또 똑같은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제가 기독교 역사와 교회사와 인류사와 후속사를 7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안 보는데 어젠가 오늘 딱 보니까 11년 전에 오늘 쓴 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11년 전에 일기가 어떻게 됐나 하면 나는 수술한 지 40일 만에 처음 완전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보니까 수술을 하고 40일 동안 목욕을 하지 마라 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건 내가 침례 받는 기분이구나. 완전히 그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 기록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날은 언제 이게 11년 전에 오늘 아니면 어젠데 그 내 개인으로 봐서는 완전한 전환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 신자로 오래 지냈기 때문에 침례도 받아봤고 세례도 받아봤고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침례는 그게 침례였어요. 나는. 왜냐하면 직접 죽음에 당겨졌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나는 일기를 썼죠. 그래서 내가 쓴 표현들이 은혜 일기가 돼가지고 그게 그거로 또 나를 살리게 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오늘 목사님이 형님이 인용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구절이 3장 4절이에요. 24절이에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로마서 강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 뭐를 봤어요? 의로움, 믿음과 의로움만 봤잖아요. 거기서 그 앞에 뭐가 있나 하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속이 있고 값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이것만 본 거라. 성경 언어의 특성은 계시 언어라는 겁니다. 계시 언어는 뭐냐면 똑같은 언어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신학자가 해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기껏 이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구속이 뭔지 발견을 못한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 예수가 뭔지요? 도대체 무엇인지 발견을 못한 거예요. 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경배하는 신이 되어버렸는데 예수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 위에 놓고 선서를 하잖아. 대통령 선서. 미국은 신정 분리가 이루어진 나라지만 그러나 주류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게 세계 최고 초강국 아닙니까? 러시아를 지배하는 종교는 뭡니까? 러시아 종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 주류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종교의 핵심은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가 경배하는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일 수 있어요.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열례적 전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지구의 자화상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보여주는 사람이. 나의 자화상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화상이 우리 보여줬다 이겁니다. 내 정체성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십자가의 예수가 십자가의 도는 원어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인생의 거울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는데 인생의 거울, 내 인생이 폭로가 됩니까? 폭로가 안 돼요. 왜?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헌신해야 되잖아. 경배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모방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놀라운 발견 안에 새로운 계시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인데 똑같은 그리스도 아닌데 똑같이 그 구속인데 왜 이걸 발견을 못했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이열례적 전환이라고 부를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교 오빠가 말씀한 거, 성교 오빠도 그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만 바뀐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열례적 대전환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열례라고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을 다시 말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선언한 것을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듯이 그거보다 더 큰 전환.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자리로 회복되는 자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모든 인류에게 다 100%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이현희 목사님이 우리가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이열례적 선언, 다시 말하면 인류를 완전하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의 자리로 100% 되돌리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나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충만한 거. 그래서 나는 이거를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무도 아니라 하고 할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빠들의 증거가 다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래야지 내가 분명 지금은 누구든지 보면 지구가 태양을 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반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각자의 개인 안에서 이제 이 완전한 구속의 구속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나는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 나하고 똑같은 그 사람이 나를 그 자리로 회복시켰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예수를 지금 현재 나에게 말해주는 현재 나에게 그 자리를 증명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현리 목사님이고 그럼 그 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한 사람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교과서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성교오빠가 한 달 동안 내내 말씀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수천만 번 쓴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 아니 성교오빠는 정말 이 성교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가 나는 궁금하더라고. 근데 오늘 홍원선 안에 있는 하나님은 딱 두 마디 했어. 하나님이란 단어 2개밖에 안 쓰고 맨 목사님만 하는 거야. 목사님.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목사님 이코르 하나님, 목사님 이코르 사람 하나님, 목사님 이코르 구원자, 목사 이코르 구속자,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연례적 대전환, 인류의 대전환, 사람이 네가 누구냐,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사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이연례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구자길, 그럼 구자길 당신 안에 있는 그 이연례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정확하게 말해라. 두리뭉실 말하지 말고. 뭐 좋은 게 좋다. 목사님이 좋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말고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나만큼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만큼 김순옥 박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망은 그 모든 거를 다 들어서 누구라도 아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김철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 안에 이 법을 새기리라. 이 마음을 기록하리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게 바로 난 거예요. 이야, 너무 신기했어요. 야, 그래서 지금 정교 오빠가 말씀해, 지난번에도 내가 정교 오빠한테 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오빠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연례 목사님은 개인이 아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 구약의 모든 역사와 신약의 모든 역사와 그 다음에 모든 인류 문명의 2000년의 역사와 근데 과학과 문학과 예술을 모든 게 집약된 그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연례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것은 모든 한 인간 안에 그게 집약된 거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때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개인이 아니구나. 대표하고 있구나. 이삭은 개인이 아니구나. 대표하고 있구나. 그러면 모세, 다윗, 그 다음에 그 최고 절정은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까지 왔냐? 이연리 목사님까지 왔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오빠가 그랬어요. 순옥이 너도 네 개인이 아니다. 사실은 네 안에 있는 모든 게 집약돼서 지금 너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몇천 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이렇게 인류 사이 화석이나 뭐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해해 보면 그 시대에 뭐를 먹었고
그 시대에 뭐 어떤 신석기의 삶을 살았는지 한 사람의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분해하고 하면 그런 게 다 발견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한 사람을 아는 것이 모든 인류를 아는 거다. 이렇게 대답해도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내 안에 있잖아요. 이제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선 여파가 저렇게 한 사람을 말하는 건 하지만 그게 아직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구부석의 복음을 말하고, 나는 또 어떤 질문이 생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수록자매의 그 질문 내용이 그 목사님 개인의 경험이냐, 아니면 이 목사님 개인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발견했을 때, 이것은 지동설을 발견했을 때, 이 지동설은 그 처음에는 개인 코페르니쿠스의 이 발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면서 얼마나 세계가 변하는가 하면은, 첫째, 항해술이 발달했죠. 그죠? 이 항해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다가 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구를 돌기 때문에, 둥글고 돌기 때문에 이게 항해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의 새로운 언어, 십자가에 못 박혀 띄어내지 못한 예수는 2000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말씀이죠. 그 새로운 언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 발견되어지면은 그 안에 이치를 이제 재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우리가 구속되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축복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말 대전환이에요. 대전환. 그래서 목사님은 그 길을,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예수를 찾아주신 분이죠. 예수 자신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면은 또 우리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모든 인류의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바로 구속의 시대죠. 그죠? 오늘 원생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그 실패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형님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참 잘 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래, 좀 이런저런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실패자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참 감사하네 오늘. 그죠? 우리가 실패자라는 걸 부끄러워하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실패자로, 완전한 가짜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주님, 구속의 주님이 오늘 말씀 들으니까 실패자라고 말씀하네,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 영광을 추구했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따라왔는데,
그 영광의 이면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 그런 것 같아요. 비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저번에도 이 말씀으로 그 말씀했는데 오늘 원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훨씬 더 깊고 세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어떤 것인가 오늘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속,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게 비밀. 구속의 시대가 열렸다. 이게 이제 새 시대고, 이게 이제 2000년 만에 예수님 이후에 감춰있던 이 비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열려졌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죠?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이 구속이 참 기독교 안에 많은 항목이 있지만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구속이 가려져 있다는 거. 이게 사탄이 그걸 못 보도록 이게 밭에 묻힌 보화인데 그죠?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밭에 묻힌 보화를 캐내서 우리에게 이걸 자랑하라. 이 구속을 자랑하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제 자랑할 것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사람으로 드러났는데 이제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끝내고 그 새로운 자랑, 이 구속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완전한 인생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원선생님이 자신이 실패자라고 오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이게 이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자신도 실패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그죠? 뭘 잘했다 그런 말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못했다 이것도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실패가 그 하나님의 그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 구속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눈먼 이삭을 쓰신다. 100살의 아브라함을 쓰신다. 80살의 모세를 쓰신다. 그죠? 제가 경대 나갈 때, 내가 이 부끄러워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나. 그럴 때 내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로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부끄러운데, 목사님 따라와서 부끄러운 사람 드러났는데, 거기서 내 구속의 은혜를 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여진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실패자를 쓰시는 하나님, 실패자를 성공자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제가 나왔는데 가슴이 막 떨리네요. 왜 떨릴까? 가슴이 떨리고 순우기가 나와서 그냥 너무 열기를 막 뜨겁게 해주니까 그런지 너무 떨리죠. 오늘 연선이 오빠가 말씀하신 거 새로운 언어, 생명이 자란다. 그 새로운 언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자란다. 새로운 언어인데 그 생명은 그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복절 말씀인지 결혼 말씀인지 구속의 말씀인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오늘 생명을 자란다 해서 그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개미 한 마리를 구조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대요. 생명은
몸이 붙어 있을 때는 몸인데 떨어지면 시체다 그러더라. 생명은 다 하나니까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생명은 분석을 할 수 없는 게 생명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데 절대로 또 만들 수 없는 게 생명이래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가 그 우주의 모든 깨달은 사람인데 깨닫고 나니까 유아 독존이다. 유아 독존이 뭐 높은 거라든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나밖에 없었다는 것이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근데 오늘 원선이 오빠가 너무 말씀을 쉽게 해주시더라고. 실패한 사람이 못 내려오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나도 이런 실패한 사람 포함됐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막 가슴이 떨려요. 야, 이렇게 실패한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됐다는 것이 내가 그 사탄의 종인 사람, 사탄의 종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한테 포함되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가슴은 좀 떨리지만 오늘 또 원선이 오빠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상실 시대에서 원형의 시대로 왔다.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근본도 상실하고 원형도 상실했는데 구속의 이치로. 구속은 뭐냐? 그 구속은 내 그 이치 이탈한 사람이 원형의 이치로 내 정체성을 보여준 그 이치. 구속 이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구속 이치에 왔다는 것이 그 구속 이치가 내 정체성이잖아요. 내 원형의 자리. 이탈한 사람을 이렇게 구속 이치. 결혼이라고 하잖아. 그 포함한 거. 포함이 오빠가 뭐 그리스도 아니고 뭐 예수 아니고 다 저기에도 더 정확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고 죽은 예수라 했잖아요. 그 자리가 구속의 자리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구속의 자리에 하나 되게 하니까 들어올 것이 없어요. 그것이 결혼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이고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언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떼어내릴 수 없는 예수. 새로운 언어를 얘기할 때는 좀 떨리고 좋아요. 기분이 상쾌하고 이렇게 우리를 원형의 이치 구속의 자리를 이렇게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순옥이 동생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밤새자 밤새. 자기리 오빠하고 여기 사라 언니가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실패한 사람에게 포함돼 가지고 제가 구원됐다.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오빠가 말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자 그러면은 실패한 사람은 다 그렇게 구원됐어. 그러면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공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대답하세요. 원선형 땡기면 나와서 얘기하면 되죠.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을 하루 간병을 해봤는데 드시는 약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참 너무 지혜로운 게 속이 안 좋으니까 캡슐 약을 다 껍질을 다 벗겨. 그리고 죽이든지 물에 타서 잡수는 거라. 그러니까 위가 부담이 없잖아. 그죠? 나도 요즘 비타민 C를 먹을 땐 컵에다 타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없어. 큰 컵에다가 캡슐을 다 벗겨서 그 비타민 C 가루만 먹을 수 있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온 예수의 운명이에요. 예수를 딱 보니까 오늘 원선생이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예수의 정체성은 뭐냐? 그 기적도 베풀고 했던 수많은 캡슐들이 너무 많아. 2000년 동안.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모든 캡슐이 벗겨지고 예수의 그 엑기스 가루만 우리 앞에 딱 주신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캡슐 때문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 캡슐이 다 벗겨진 것이 실패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운명은 뭐 사업이 실패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담이 생각했던 모든 캡슐이 벗겨진 아담의 꿈이 끝난 그 운명이죠. 나도 이걸 딱 보고 나니까 내 인생에 남은 게 그 운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고 이제 남은 거는 순옥이나 나는 남은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왜 복이냐. 어젠가 목사님 원선이 아침에 전화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가? 말씀 중에 무엇이 복음이냐? 딱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 나를 살리는 말인가? 에? 그러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닌 거라. 근데 운명밖에 안 남은 십자가에 못 내려 운명밖에 안 남은 그 예수는 내게도 있는 운명이란 말. 이건 완전히 내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운명은 완전히 나를 살리는 운명이지. 나뿐이 아닌 거라. 왜 이혈례적 전환이냐? 모든 인류에게 있는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운명인 거지.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내게 가능하냐 그게. 내게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은 그건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리인데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복음이라.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표현을 나는 그 원선이 형처럼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도 있다 보니까 표현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순옥이가 말 잘못하면 계속 나와서 이제 뭐라 할 텐데 그래도 뭐 난 된 만큼 해야지 뭐. 된 만큼 해야지 뭐. 근데 정말 이 운명밖에 안 남았구나. 근데 이것은 내게 유일하게 가능한 앞으로 남은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래 이거보다 완전한 복음이 없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구속 안으로 옮겨진 나에 대해서 형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면 너무나 신기하다. 새로운 언어 때문에 내가 새로운 자리를 옮겨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석 달 전에 윤영이가 내 같은 순에 있습니다. 그래 와서 목사님 댁에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달라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 태우고 목사님 댁 갔는데 목사님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영소야 네가 절로 가서 절에 가서 스님들도 다 모시고 오느라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싶어가 이래 가만히 네 머리도 깎았겠다. 절에 가면은 스님들도 답이 없다. 가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가봐라. 그래가 그날 오전에 내가 농장을 두 군데 갔는데 농장 두 군데 가는 데마다 유튜브를 보고 다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속 시원하다고. 그럼 뭐 봅니까? 하니까 법륜스님 정몽적답 그걸 보고서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거기서 해법이 되고 자기 자신이 답이 되니까 막 좋아가 다 그거 보고 있는 거로 가는 데마다 목사님 인지 법륜스님한테 다 꽃피가 난리 났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진짜 참 답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법륜스님처럼 절에 사듯이 우리도 정문적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도 해보시죠 하니까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랬는데 몸이 회복되면 나도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참 인생의 답은 순옥자매가 수도 없이 질문하고 하지만 인생의 답은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데 이 답을 알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는데 이 장이 더 활성화되고 더 명확해져 가지고 모든 인생들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저도 진짜 쫄딱 망해가 우리 집사람 따라 새벽 교회 갔는데 그날부터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져 새벽 4시 반 되면은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산에 닭을 키우러 갔는데 거기서 누가 찾아왔습니다. 서병호 형님이 새벽기도 매일같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냥 마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테이프를 하나 줬습니다. 형님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은 잘한다. 이 말씀에 그 말씀이 새로운 어느 땀물에 따라와서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서병호 형님 내한테 테이프를 하나 딱 줬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 키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열심히 힘내가 다 키우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그걸 늘어지도록 계속 들어봤습니다. 듣다가 이제 돼지가 콩 먹다가 소세지 돼 나온다고 그 듣다가 이제 이 더 깊이 알라 하다 보니까지 왔는데 저도 그 새벽기도 그렇게 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집사람하고도 그렇고 누구하고도. 그래 여 와서 처음에는 나도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갑자기 순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순에서 몇 명이 확 변하더라고요. 김상근 형님, 김근태, 김태진이 갑자기 같이 있다가 휴고된 것마다 다른 말을 하고 화답을 해야 돼. 성김비가 화답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 고통스럽더라고. 잠도 안 오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올 형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아주 비참하게 죽은 사람, 원령의 사람이 이제 그때 딱 내게 찍히더라고. 아, 참 사람의 자리,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릴 수 없는 그 자리구나. 그 전에 내가 대우교회 만나서 15년 동안 집사람하고 하나 돼보려고 이 교회 안으로 인도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전혀 그때마다 집사람은 네가 사람이 돼야지. 말씀을 하고 이끌려면 사람이 돼야지. 계속 그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 소리하고 나중에는 입맛사라가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비참한 자리, 원령의 자리가 딱 발견되고, 아, 태초의 지연, 하나님이 지연, 참 사람, 그 사람 안에 자리가 옮겨지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한 겁니다. 집사람 자체가 너무나 존재로 보여지고 모든 말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모든 게 이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내 말 한마디만은 다 따르고 내 뜻대로 이제 눈치껏 이렇게 다 움직이고 했는데 대우교 만나고는 지 멋대로 살고 대천하면 대우교 만났다면서 네가 왜 그릇배 못 사? 삶은 왜 그릇배 안 되노?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40일 전에 그 자리를 발견하니까 집사람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깨끗한 자리에서 만나지더라고요. 나도 그 자리로 가고 집사람도 거기서 만나지는 겁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살면서 서로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원망도 많고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나 깨끗이 만나지는 겁니다. 아, 인생은 답은 법륜스님이 남편이 이리 속을 썩입니다. 남편이 바람피웁니다. 답을 해주는데 그 모든 답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그 사람 안으로 가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는 딱 송두리째 없어지는구나. 하나 될 수 없는 자리가 없구나. 모든 사람이 무슨 말 하더라도 존재로 보여주고 아멘 되고. 그전에는 사실 대우에 왔지만 저도 저 형제가 왜 저런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감정하지? 이렇게 내가 내 안에 판단이 있었는데 그 판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로 존재의 자리로 옮겨지는데 그 모든 집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보는데 판단이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삶이 실제로 내 안에 알아지고 체현될 때 그 모든 것이 인생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깨끗이 끝나지는구나. 그걸 아는 자리에서 그 삶 안으로 실제가 될 때 완전하게 이제 다른 자리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무슨 말 하더라도 걸리지 않고 그 자리 안에 포함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비참한 자리, 그 자리에 계시고 원령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태초에 지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누구나 다 포함될 수 있구나. 그리 법륜스님이 세상에 시원한 답을 내는 게 아니고 진짜 모든 사람에게 시원한 답이 되는 그 사람은 태초에 지은 하나님 태초에 만든 그 사람, 원령의 사람, 그 사람이 되는데 모든 인생의 답이 되고 자신도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되지만은 나를 만난 모든 사람도 이제 해방케 하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케 되는 그런 자리로 그 자리를 이야기하시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리 이거는 세상도 절에서도 종교에서도 알 수 없는 비밀이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가 제자들이 찾아가서 끝에는 이끌었어. 그 삶만으로 예수의 삶이 자기의 삶만으로 이제 체현되듯이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 삶만으로 이끌어서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하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렇게 우리를 참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실제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원수형님 말씀에서 구속 안으로 옮겨진나 그 말하는데 야 내가 구속 안으로 옮겨졌구나. 진짜 종교에서 진짜 그 성령이 오면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없어지는구나 하고 진짜 그 노래도 많이 부르고 진짜 참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구속안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선 형님한테 참 은혜 갚는 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님이 말씀을 한다니까 저도 뭐 교회 생활에 이래 많이 젖어서 그런지 형님이 말씀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방에 그 말 보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내가 저기 원선형이 말하는 저기가 내 길이구나. 나의 길이었구나.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원선형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좀 일찍 온다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형님은 목사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는 참 감동밖에 안 되네요. 그 영창 피아노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대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 명숙이 누나가 보고 싶다고 한번 갔는데 누가 오라 그랬어 하는데도 참 저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에서 참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건지 하여튼 형님의 그 어떤 길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길입니다. 제가 뭘 먹었길래 그 형님이 말씀을 한다는데 이렇게 기다려지고 원실 형님이 명숙이 누나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마음이 내가 생겼다는 게 참 얼마나 나의 그 어떤 길을 형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는지. 그래 형님이 쭉 생각하면서 그 형님이 살아온 그 길이 시영형을 살렸고 그 유시영이가 정말 그 탁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세상에서 형님의 그 어떤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나 같은 놈도 이렇게 품을 수 있었고 거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형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은혜 갚는 자로 구속 안에 있는 나 이 말을 하는데 저는 구속 안에 있는 진수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한 구속 안에 있는 진수 아닙니까? 순호가 나는 완전한 구속에서 이게 나는 끝이구나. 더 이상 나는 인생이 없구나. 이렇게 나는 정말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형님은 오늘 실패자를 얘기했는데 나는 완전 절망했던 사람이고 다시는 세상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보호감옥까지 받았는데 뭘 나는 거기서 더 바랄 게 뭐가 있었겠어. 완전히 끝난 인생인데 그런데 형님이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이거지. 야, 이번 일요일 김치현 목사님 말씀하는데 도둑놈하고 판사가 형님 동생하는 이 자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도 안 되고 도둑놈하고 흉악범하고 흉악범은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도둑놈하고 흉악범하고 판사가 정말 우리가 형님 동생해서 다니는 그 어떤 것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잖아. 그죠? 내가 지금은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이 하루하루가요 황금기예요. 황금기. 저는 한 11년이라는 세월을 한 평도 안 되는 독방에서 도 닦아가면서 내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데카르트 책이나 이렇게 좀 이래 보면서 그 독방 생활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얼마나 내가 그 말에 내가 의미가 돼갖고 근데 까미는 또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있다 그래 내 안에 요 안에 있는 거야 내 생각을 하면은 그 요걸 내가 또 의미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적절할 때는 김소월 시를 내가 막 읽어가면서 김소월이하고도 몇 달을 내가 실갱을 해요. 나보기가 아니고 참 나는 그 김소월 시에 보면은 그 한 대목 가지고 몇 달을 또라이 짓을 했어요. 사뿐히 찌려 밟고 가시옵소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대목마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막 벽을 쳐가면서 그런 어떤 생활에서 내가 그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경직돼서 자기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못 움직이고 기정이도 퇴직하고 지금 이래 있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이 옛날을 비교하면요 이게 어디고 야, 막 주어지는 시간이 자유잖아요. 조금만 나가도 자유잖아. 감옥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감옥이 아니잖아. 순호가 눈만 뜨고 가면 내가 감옥이 아니네. 눈만 뜨면 기정이가 내 말을 하네. 늘 감동하고. 그러니까 형님이 말씀을 한다니까 첫 자리가 확 생각나는 게 형님이 나의 길이었구나. 형님이 나에게 길이 여기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나한테 형님이 말씀한다는데 이게 확 들어왔어요. 왜? 내가 형님을 따라가면 거기가 길이 있는 거예요. 형님과 교제를 나누면 거기가 진리가 나타나는 거고. 그 교제 속에서 내가 인생이 만들어지면 생명 안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지금 온 게 신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한다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냥 딱 나와 있어. 이게 박수 한번 쳐줘야지. 이럴 때나 현옥이가 딱 박수 쳐주네. 오늘 보니까 그 장장한 성기 형님 얘기해도 박수 안 치고 시원하지 않다 그러더니 그런데 저는 늘 꿈만 같던 시간. 근데 원선영님이 그 목사님이 좀 좋아하셨다 하는데 저는요
저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드릴 게 뭐가 있는가? 나는 건강밖에 없어. 규정이도 알지만 나는 딱 시간 일하고 딱 그거는, 근데 아파 보질 않으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몰라. 저도 성기 형님 66세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아이고, 성기도 66세 됐다 할 때, 네 나이가 몇이고 하니까 66세 할 때, 목사님 그때 물어봤을 때, 그 나이가 또 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내가 목사님에게, 저도 감각적으로, 영감적으로 목사님에게 뭘 드려야 되나, 이 교회에 와서. 그 어떤 마음이 나한테 주어져 가지고 그때는요, 이런 마음이 주어져서 내가 생각할 때 날라다녔어요. 그래서 나 목사님에게 내가 이 건강한 힘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교회는 쉽다. 이빨이 땀이 나도록 막 목사님한테 내가 건강을 드린다고. 그래서 이번에 원선형이 지금 목사님이 아프고 이러면 내가 이런 말을 뭐 하는데 좋아지셔가지고, 내가 이제 몸이 그 건강한 몸으로 또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건강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어떤 마음이요. 아침 일어나면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뭐 66세에 건강하다는 게 아니고 이 건강함이 그 이렇게 말이 아니고 진짜 내 뭐라도 하나 띄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는 여한이 없어요. 진짜 여한이 없어요. 순호가 말로만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24년을 넘게 이렇게 살면서 이게 꿈인가? 어제도 꿈이었고, 이게 현실인가? 감옥이 아닌가? 일요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앉아있는데, 자체가 감동이야, 자체가. 그러니까 이열내 말만 나오면 더 뭐,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 구속된 그 예수가 그건 다 체질이 돼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거는 나는 20년 전에 내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걸 가지고 굳이 왜 나는 이름만 기정이하고 교제하면서도 그래요. 그것밖에 더 있느냐. 이 말씀 한 번만 들으면 아는 건데 저 이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형님이 내가 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원선생님이 말씀을 한다. 내 길이잖아. 그 시영이 형이 쳐져서 도둑놈한테 돈 다 뺏기고 술이 취해가지고 완전히 철저하게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방에 가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툭툭 죽는 날까지 그분이 나한테 뭐 진수야 뭐 원하겠습니까? 네가 십자가에 뛰지 못하는 예수의 이 운명을 나하고 나누자. 그 구속 안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자고 실패한 자고 이거 필요 없고 딱 그 운명 안에, 이열의 운명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걸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저도 어떻게 하면 오래됐든 내가 교회에서요 제일 건강하고 제일 내가 기뻤을 때가 항상 그 교회에서 식사 당번하고 끝날 때가 제일 그때는 기정이를 안 보여. 그때는 내 옆에 기정이가 늘 있어도 기정이가 날 불러도 하면서 또 일하러 가요. 나도 모르는 미쳐가지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런 행복을 그때 주셨구나. 그 지난하고 이번에 목사님 김치현 목사님 말씀도 우리가 지난하고 나면 안 되는 그 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더더욱 내가 왼손하는데 오른손 모르게 이런 마음이 더더욱 생기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런 마음으로 늘 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하여튼 더 건강하시고 백수하셔야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고 이 진짜 이 흉악범도 도둑놈도 판사도 그 안에 하나가 돼서 사는 이 세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대구에 왔다가 내일 가야 되는데 마침 화요일 날 또 이런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오래간만에 오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원선영 말씀 듣는 내내 어째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이렇게 똑같이 하는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목사님이 늘 그 갈망하고 자기 안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모든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나누길 원하는 그 마음을 또 이제 형님 자신으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것이 참 제 마음하고 똑같아 가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전주에서 제가 하는 삶은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의 마음을 그분 자신을 내 자신으로 그들 앞에 나눌 수 있겠나. 그래서 실제로 이엘레 목사님이 거기 가 계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하게 표현합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돼요. 복제잖아요. 그죠? 콩 심으면 콩이 나와야 돼요. 이게 생명의 진실입니다. 연애하는 세계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결혼하니까 그건 당연한 세계입니다. 그 아까 어선영 말씀 끝나고 나서 순옥이 자매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야, 그 갈망이잖아요. 나도 정말 온전한 것을 나누고 싶다. 근데 나한테 좀 그걸 좀 공급해 다오 이 얘기잖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지구는 돌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사실이 먼저고 그거를 그 사람이 발견한 것뿐이에요.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진실이 먼저 있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이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그걸 경험하고 알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발견한 거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가 아브라함이 개인이 경험했어.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 아브라함 한 사람이 경험했어.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있다 그래서 있고 없다 그래서 없고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정한 절대적인 그분의 진실이 있는 거라니.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쓰고 애쓰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조금 보인 거예요. 조금. 그래서 계속 흘러와가지고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죠. 근데 사탄이 이걸 또 싹 가려버렸잖아요. 그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원래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여준 거. 그래서 참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온전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버려버렸다 이랬잖아요. 그죠? 개천절 집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버렸어.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타락한 사람을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이게 빗나갔으니까 다시 진짜 사람을 보여줘야 다 아담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조각을 하신 거지. 내가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 딱 예수를 보여줬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전부 구약에는 망한 사람의 일들이잖아요. 그죠? 왜? 빗나갔으니까 망해야 돌아오지. 근데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은 망하고 흥하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게 완전한 구원이지. 아까 얘기했잖아. 다 망해야 된다면은 그럼 뭐야 이게? 이 완전한 구원이 그래서 완전한 구원인 거야. 사람이라고 생긴 거, 생명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앞에 우리가 딱 연합되기만 하면 이게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나는 지렁이도 자존감을 뽐낸다는 말이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진짜 재밌어. 야, 성경에 없는 말이 이거. 지렁이도 자존감을 뽐내면서 왜? 하나님이 지렁이를 지어놓고 좋았더라 그랬거든. 사람을 지어놓고는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지렁이를 지어놓고는 좋았더라 그랬어. 빛이 있으라 좋았더라. 분명히 좋았다 했잖아. 그리고 우리도 볼 때 지렁이를 보고 야, 너도 하나님이 지어서 좋아한 그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줘요? 안 보이잖아요. 지렁이가 어떻게 좋아 보여? 진짜 똑똑하네. 그래서 내가 시간만 나면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야, 내 눈에서 지렁이가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것만큼 내가 볼 수 있는 날이 오겠나 생각하니까 까마득한가. 어떻게 지렁이를 보고 좋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지?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고 우린 상속자인데 이미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품을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뭐 삼성그룹을 상속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내가 품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상속자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은 분명히 목사님이야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지 나하고. 그래서 내가 길이 딱 한 길이 있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지렁이가 자존감을 뽐내게 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상속이 뭔지를 그때 알았어. 그분 자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보여준 인생의 진실이잖아. 성육신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생명. 그 안에 무슨 사탄이 오고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다른 거는 재미도 없어. 뭐만 있나. 결혼해서 사는 재미.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제는 신랑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고 현재적으로 누리는 건데.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니 저런 사람이 누구를 봐도 다 우리 신랑한테 시집 와야 될 사람으로 보여줘. 너는 망해야 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잘 나가면 이거 안 될 거.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게 어디 있어? 다 형상인데. 예수가 다 그거 끝내버렸잖아. 잘 나가는 놈도 끝내고 악한 놈도 끝내고 교도소도 끝내고 선한 놈도 끝내고 다 끝냈어. 이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전부 생각으로만 죽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대 끝났대.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어디 끝나는 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죽음이잖아요. 예수가 죽었으면 없어진 거지. 그래서 아까 코페르니쿠스의 결과가 항해술이 발달하게 됐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사람 예수. 그 세계가 이제 우리 앞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처럼 목사님의 그 실제가 우리 앞에서 딱 이제 보여줬지. 그 세계가 열렸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항해술이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항해술로 끌고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이로 끌고 갈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앉아 있어서 너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감사했어.
뭐 누가 뭐 이거를 뭐 하니 많이 뭐 어디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지구가 돈다는 거를 아는 사람 몇이나 돼? 아무도 몰라도 지구는 돌고 있거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나한테 그 진실을 보여줬다는 게 이게 큰 은혜잖아. 이게 우리에게 준 유임이란 말이야, 이거.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항해수를 누군가는 또 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이 진실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이거를 전 세계에 다 퍼져줘야 되니까. 영소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 절에 있는 사람들 끌고 올 거 아니야. 진수는 또 뭐, 그쪽에서 구속된 사람들도 다 데려가요. 지금 필요한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다, 이 진실 안으로, 이 축복 안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사실은 이 진실 안에 모두가 그 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흩어나가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사는 재미, 소망이야, 소망. 하나님이 당신이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야.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이거 뭐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뭐 편안하고 이거 다 지나갔어. 하나님이 뭐 내 편안하고 내 행복하고 살라고 날 지은 거 아니잖아. 맨날 뭐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살 몸이 없어가지고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맨날 들었잖아. 근데 뭐 나는 뭐 목사님 말씀 듣고 행복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실제로 그렇지만 내가 뭐가 돼보려고 왔지.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그분의 필요가 뭐 그게 자꾸 이게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게 그 기도밖에는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지. 그 3년 좀 더 됐죠. 전주 간지. 난 한 번도 내 생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실제야, 실제. 왜? 그분이 앞서서 자기 일을 자기가 다 하시니까 내가 생각하고 궁리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근데 안 보이면 내가 생각을 해야지. 근데 역력하게 보이는데 내가 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생각은 얼마나 유치하고. 실제라니까. 하나님 생명이시. 영원한 실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실제. 날마다 창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거 실제. 정말 신기합니다. 그 결혼해서 사는 삶이잖아, 그게. 이런 세계가 있는데 뭐 모르니 그러니 알았니 몰랐니 이런 게 어딨어요. 시집 갔으면 알아서 갔든 몰라서 갔든 애기 낳고 사는 거지. 뭐. 시집을 안 갔으니까 이게 뭐 옳으니 네가 신부가 됐니 안 됐니 이게 전부 이 생각은 사탄이 딱 잡고 있거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가 완전히 비워져야 주님이 내 안에 살지. 내가 하나님 도와주는 거 이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내 도움이 하나도 안 필요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꼭 하나님이 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몸이 필요해서 날 지은 거야. 하나님 필요밖에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 하나님 뭐 필요하는지 모르잖아. 내 생각 가지고. 아까 진수형 제가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있는 건 이거니까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 이건 이제 내게서 참 선한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뭘 필요하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이 확 달라지죠. 내가 좋은 것이 목사님에게도 좋은 거냐?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알아갑니다. 그분 자신의 필요 때문에 내가 생겼습니다. 이게 근본이잖아. 여기가 근본이라니까. 내가 근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준이 되면은 각자 생각으로 하니까 이거는 옳은 생각, 이거는 맞고, 너는 더 알고, 너는 덜 알고 이렇게 돼요. 근데 딱 그 자리로 가면 창세기 1장 26절로 가면 다 똑같은 형상.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예수, 저게 사람이네. 매달아 놓으면 죽는 거. 다 똑같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사람과 현재적으로 다 한 몸이 돼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도 안 돼보고 저렇게도 안 돼보고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고 다 했잖아. 우리 진짜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 도둑질도 하고 별거 다 했어. 얘기 들어보면 막 같지도 않은 일을 하고 살았어요.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그냥 화장실에서 번쩍 떠오른 거 아니고 자기 인생이 40년을 갖다가 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제가 알아요. 제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예수를 딱 내 운명으로 거기서 딱 목사님과 나 예수가 딱 만나지는 그 자리에서 내 모든 문제가 싹 없어졌어. 완전한 안식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는 목사님처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한번 살아보겠는가. 그래서 나는 생각만 하면 목사님한테 감사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이거를 우리 앞에 선명하게 몇 년 동안을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려고 한 거야. 뭐 만유를 구원한지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진실이다. 이거 아니야. 나도 그 예수 밖에는 내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에서 예수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 바울이 그랬어. 목사님이 해석한 말이 아니고 지금은 목사님이 그 말 안 했어도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예수가 아니면 나하고 예수하고 다 연합을 못하니까. 이렇게 확실한 길이야. 뭐 어디까지 전해질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내 안에 이거는 뭐 이 70억이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절대적인 진실이야. 하나님의 진실이고 남의 얘기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니지. 이거. 그게 나여야지. 나. 아까 얘기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 목사님. 마지막 나. 예수님도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지막은 나. 내 안에서 그것이 증거되지 않으면 다 허당이야, 허당. 나하고 관계없는 일을 우리가 뭘 해. 근데 가서 딱 보니까 목사님의 삶과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 진실인지 몰라. 복제되거든. 아이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 네. 하여튼,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지동서를, 각자만큼 마음껏, 그렇게, 펼쳐내. 우리의 이 동지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더 나는 형제들을 내 눈앞에 깊이 새기기를 바라고. 잡다 하고 너절한 얘기 말고 그냥 딱 한 거예요. 나의 영원한 진실. 내가 부정해도 진실입니다. 이게 진짜 진실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그게 그렇고 아니라고 아니지.
망해야 되고 안 망했다고 안 되고 이것도 아니잖아. 이건 다 우리 입장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이 이미 있어. 사람은 내 형상이야. 나하고 연합돼서 내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맨날 그랬잖아. 자기가 한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지금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돼. 오늘 아주 순옥이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갈 뻔했는데 딱 와가지고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앞으로 좀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 우리 영원히 우리가 만나도 다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생각만 하면 신기하네.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신기하지. 그래서 신기하다는 게 신과 우리가 만난단 말이야. 하나님. 신기하다는 말이에요. 멀리 있던 신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서 같이 사니까 신기하지. 신의 기운으로 사니까 신기하지.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고민이에요. 화요일날 올해 몇 년 전부터 스카이프를 9시 반에서 1시까지 하거든요. 놔두면 더 가는데 2시에 내가 형제들 얼굴 보고 싶어서 네? 예. 2시에 형제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세미나 가지? 그럼 4시 반에 끝나. 좀 이따 또 저녁을 해야 되지. 화요일이 너무 피곤해서 많이 지쳐갖고 집에서 들으려는데 이놈의 줌이 안 열리네. 그래서 제가 늦게라도 오다가 또 넘어졌어요. 내가 좀 힘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원선이 오빠가 말씀하는 걸 딱 듣는 순간에 부름받던 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춘천에서 우리가 이열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막 은혜가 밀려오면서 또 직장도 은혜로 같이 오랜 생활을 하고 나는 다 잊어먹었지만 하여튼 원선이 오빠하고 한승희 오빠가 같이 근무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다른 학교를 이동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못 들어가냐? 거기 있지. 형제들이 있으니까. 참 너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원선이 오빠 그 존재 자체가 여기 명수도 있지만 존재 자체가 아주 긴 얘기가 많은데 궁금하면 언제 시간이 나면 내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은혜에 완전히 가마를 타고 이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효영이 오빠가 아니에요. 효영이 형제가 나를 누나라 하다가 생년월일이 똑같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매가 되고 저는 오빠가 아닙니다. 참 너무나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됐는지 너무 은혜가 밀려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종규 형제님이 자기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적었더라.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에 이 녹화된 이 방송을 들으면 다 기절할 거예요. 아무도 이 6,000년 만에 밝혀낸 이미 있는 사실이지만 이미 있는 진리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애면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참 내다 참 우리다 이거를 밝힌 말씀을 하러
이렇게 밤늦게까지 여기서 성토하고 순옥자매라는 자매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것을 10년 후에 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10년 후에는 굉장히 더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 발걸음 하나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은 더욱더 놀라운 한 사람이 되겠죠. 오늘 종교형제가 제목을 뭐라 쓴다 그랬죠? 이월예적? 그 전환의 책이 빨리 나와서 목사님이 빨리 적어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요일 모임에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가 누구냐? 예, 내가 누구냐? 내가 십자가 못 박이 예수가 내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 완전히 그대로 해보게 돼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새날을 써나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우리 효영 형제 간증 듣고 나니까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아까 순옥이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도 하나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저기 방해한 자가 있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고 그래서 쫙 이렇게 이 역사가 흘러오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딱 나왔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때 벌써 요한이 한 말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가피가 나오더라. 예수가 사람으로서 죽었다는 걸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물이 또 덮였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또 바울 시대 와가지고도 아까 효영 형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거는 그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율법주의나 뭐 이런 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와 예수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기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있잖아요. 이 덮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덮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계속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 사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원형이 그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덮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왜 목사님이 그 말을 꼭 쓰셔야 되는가? 이 시대에 그 말은 꼭 필요한 말이로구나.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해가 됐어요. 왜 그 말씀을 쓰셔야 되나?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요한의 말만 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의 말만 가지고 이게 또 뭐가 덮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셔야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원선 형제가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자기 할 말 다 이제 백지 상태가 돼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패자란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패자를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아담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담은 자기 뜻대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거든요. 아까 효영 형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인생인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무조건 실패해요. 그렇죠? 그 목사님도 내가 하는 건 제대로 다 되는 거 없더라. 뭐 있잖아, 중매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그렇구나. 이 아담은 어디에 쓰여야 되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쓰이지 않은 인생은 다 실패로 드러날 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준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자리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거를 확실히 보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은 지으신 이가 있고 나에게 있잖아요. 그 위임을 하신 분이 있고 원래부터 우리 인생은 흙이었고 흙은 원래부터 죽음이에요.
흙에는 생명이 없어요. 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가난한 거죠, 사실. 가난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천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덮였잖아요. 덮였으니까 그 가난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인생 자체가 뭐 천사를 아무리 따라가도 되나요? 우리가 뭐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부터 생명나무는 잘 안 보였고, 응? 사탄이 와서 속였잖아요. 속였으니까 처음 본 건 사탄이에요, 사탄. 생명나무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보고 따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추구하는 게 다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 자기가 잘 되는 거. 사탄이 시험한 세 가지, 거기 안에 사람의 모든 소원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사탄을 따라갔다. 누가 그 얘기 했었죠. 그 얘기 한 것 같네요, 옛날 말씀 들을 때. 근데 지금 이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사람은 사람이 되고 딱 이 자리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고 저는 또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어디에 팔려갔었나? 천사에 팔려갔었죠. 천사에 팔려갔어요. 그 너무나 너무나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기에 좋은, 나한테 다 필요한, 딱 있었으면 좋은 흑인 우리 있잖아. 인생에게 하나도 없는 그거에 다 팔려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죽음이 싫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성과의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을 와서 보니까 죽음의 그 연약함이 싫어서, 그래서 천사가 주는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먹게 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뭐에 팔려갔냐 하면 거기에 팔려간 거잖아요. 죽음의 연약함 때문에 천사에게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가 거기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그 죽음을 지불했어요. 누구한테? 천사한테, 사탄한테.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사왔구나. 그래서 우리 사람의 자리를 완전하게 회복해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다 말씀하신 거지만, 그래서 이 구속도 어디에서 구속인가? 물론 사람의 위치 회복이지만 우리가 천사를 추구하던 사람에서 참 사람의 자리로 우리가 완전히 구속이 되고, 그 사람과 하나님은 당연히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 원래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른 거는 다 먹으라 했는데, 그것을 먹고 뭐를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효영 형제 얘기하는데, 야, 정말 그 생명,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먹고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스리는 것도 완전히 다르죠. 선악과를 먹고 다스리는 거는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이 생명의 통치, 이 통치는 죽음의 통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은 죽고 번성하고 죽고 번성하고, 연어가 모천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속 죽고 또 번성하고 죽고 번성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원선 형제가 말했는데 생명은 자란다. 근데 지금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쉽네. 생명은 자라서 뭐가 돼요? 시집가죠. 시집가고 장가가요. 시집가고 장가가 뭐예요? 아들 낳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뿌리셨는데 이 생명이 자랐어요. 자라서 누구한테 시집갔나? 예수 그리스도한테 시집갔네요. 예?
목사님이 우리를 자기 안에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자란다 이 말이 정말 영원한 말씀이로구나. 생명은 자란다. 응? 그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고 이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로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그랬거든요. 미류나무 숲이 뻗어가는 걸 보고 생명을 자란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예. 정말 생명은 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게 돼서 또 그 생명을 낳는 복제되는 지금 효영 형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있잖아. 효영 형제 보니까 복제되는 게 너무나 온전하고 딱 거기서 나온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계속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를 온전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목사님 그리고 더 온전하게 지금 더 온전하게 저는 그래서 요즘 십자가에서 이게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선명하게 해부돼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아니라 할 수 없도록 선명하게 해부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희미했다 그랬는데 지금 점점 더 형제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 처음에 형제들 말씀도 많이 듣거든요. 요즘은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듣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 원형의 자리를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해부해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난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는 가난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회복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아쉽습니다. 강고 말씀을 드리면은 3월 한 달 동안은 우리 홍원선 형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꼭 정말로 구수한 이야기, 그리고 너무 쉽고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새 시대가 돌아온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실패자 말씀하셨는데 타락한 아담은 성공해도 실패자고 실패해도 실패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연애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혼 못하면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실패지요. 목사님을 아무리 따라와도 목사님이 결혼하자 하는데 도망가 버리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목사님이 자신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이렇게 아주 쉬운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제 새 시대가 선포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새 나라가 건설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